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맨 마지막 말이 53절의 말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그 결론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산헤드린 의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으나 그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았음을 이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 율법을 알긴 하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반응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반응이 뭐냐면 24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다. 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 찔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또다시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은 날선 검처럼 그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는 역사. 그 마음이 찔려서 그런데 복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그 한 가지 경우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오히려 그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에서 이 스데반의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에겐 분노가 가득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한 그런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가 틀렸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옳았다라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했을 때 이렇게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들을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게 내게 들려져 내 마음이 찔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되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여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이 악한 영,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 자처럼 분노하면서 남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이게 영이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발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단 한 사람 스데반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악한 영으로 충만했지만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다 선포한 다음에 그 회중들이 막 이를 버득버득 걸면서 쳐 죽일 듯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5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막 분노해서 막 이를 버득버득 갈고 저거 쳐죽여야지 막 이런 막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스데반은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그 권력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정하고 그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스데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오히려 그의 눈을 분노하고 있는 회중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어디에 시선을 돌리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고, 내가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스데반은 그 분노한 군중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겁에 질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에 묻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합니까? 우편에 좌정하사, 그러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인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천국이 보였는데,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서 계신다. 왜 서 계셨겠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지 아니하시고 서 계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곧 순교당할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서 그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어서게 만드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 덩어리 속에서 고민할 때,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주께서 일어서 우리와 눈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한번 도전받읍시다. 예수님을 벌떡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그 본 광경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 광경을. 이것은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서가 그발 강가에 서서 어딜 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또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광경을 보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적은 것이 계시록인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이 열린 광경, 자기가 목격한 광경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너희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느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데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어서 나를 맞이하기를 준비하셨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선언을 하자 성 밖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광경을 간증하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제일 첫째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입을 막고 귀를 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귀를 여는 겁니다. 귀를 열어요.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청종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이 사내들인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는 소리 지르고 스데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다 막아놔요. 이게 고집이 셀수록 더 심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자기 말만. 자기 말만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말이 옳은 말이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쉴 새 없이 자기 말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이게 귀가 막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려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자를 끌어내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 그런 험악한 일을 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꼭 총으로만 쏴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총 맞아 주면요, 금방 또 심장 한가운데 맞거나 머리에 통과하면 고통도 없이 가겠지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짖는 그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히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임과 동시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셨던 것, 너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법정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스데반이 재판정에서 이 엄청난 설교를 한 것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은 법정에 가서 산헤드린에 가서 이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박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울을 주목하고 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로마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야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요. 이 사울을 통하여 이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나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들이 저술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을 이 사울을 통하여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 그들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저주하지 않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눈을 이 스데반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박해자 가운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통하여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악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공격하고 그들을 우리가 저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역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먼저 간구하는 것이 지금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돌로 내리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 어떤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음을 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뭔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이어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살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나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나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저주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히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는 이로,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수기의 필터예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 그 정수기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필터를 통과하면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악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역사하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그 악한 세상이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말이 세상에 가득해도, 아무리 악한 것들이, 수많은 나쁜 소문들이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를 통과하여 내 입술로 말이 전해질 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욕을 퍼부어대고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내던지며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를 받으면서도, 그 많은 저주를 그가 듣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도전, 이렇게 산 스데반, 이 스데반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절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하고 순교했더라, 죽었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교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잔이라, 잠들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된 자, 주님의 사로잡혀 있는 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는요, 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고 해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깨어 일어날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잠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을 기초로 하고 그 순교의 피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주치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사로잡혀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저를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또한 사모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